실제로 있었던 일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3학년 학생들한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땡땡땡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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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맨 마지막 자를 주는데 가자를 준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대한 답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노상방가 아니면 고성방가, 그죠? 근데 아이들이 답이 제각기가 나온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고음불가, 어떤 아이는 이럴 수가, 어떤 아이는 미친 건가. 근데 한 아이가 답을 줬는데 완전히 반이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답이 뭐냐면 아빠인가 그랬답니다. 이 어머니들의 그 존재가 참 소중하고 높이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아버지의 존재가요 좀 이렇게 이 평가절하가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영화나 이제 드라마를 갖다 보게 되면은 아버지 이미지가 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보면은 막 이 아버지는 막 고주망태가 돼가지고는 막 이 어머니 막 또 아이들 막 그 집안 있는 곳에 들어와가지고는 물건 부수고 또 애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머니가 밭일 해가지고 모은 돈 그냥 그거를 탈취해가지고는 그냥 이 도박에 가서 막 그냥 다 허비해버리고 막 이런 그 저기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아버지 이미지가 그렇게 또 기억이 남는데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를 늘 보면서 저건 아니야라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가요, 걔 막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잘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요, 이 아버지는 그냥 이 아주 묵묵한 사랑 그리고 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존재, 그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인의 고백인데요, 자신이 이 아버지한테 자기가 젊은 시절 때에 학생 시절 때에 아버지에게 들은 그 이야기가 중에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보다는 더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해볼게, 내가 어떻게 해볼게, 내가 어떻게 해볼게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죠. 자기가 아빠 내일까지 지금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공납금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을 때 아빠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 아빠가 어떻게 해볼게. 걱정하지 마. 다 수학여행을 떠나는데 아빠 우리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거 저 알아. 그래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다 간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때 아빠가 이야기한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게. 걱정하지 마. 아빠 내가 꼭 들어야 할 이 학원 수업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거 어떡하지? 그 학원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아빠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게. 넌 걱정하지 마.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는요, 뭔가 정말 행동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그 400m 그 경기 육상 준결승 경기에서요, 영국의 대표 선수 출전했던 데릭 레드먼드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승으로 출발음이 탁 들리고 난 다음에 모든 선수들이 이제 그냥 전력으로 질주를 했죠. 근데 갑자기 이 데릭 레드먼드라고 하는 이 선수가 악 하면서 쓰러집니다. 이 오른쪽에 그 허벅지에 그 햄스트링이 그냥 끊어지고 만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확 하고 쓰러진 거죠. 다시 일어서서 걸으려고 하는데 더 이상 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쩔뚝하면서 고통을 이기면서 뛰는데 그때 관중 속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옵니다. 바로 짐 레드먼드 아버지였죠.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확 하고 붙들고 그를 부축하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짐 레드먼드라고 하는 아버지를 갖다가 막 이 안전 요원들이 막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경기장에 이 관중석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막 막는데도 막 그걸 불가하면서 막 들어오면서 저 선수가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앓으니까 이 자기 아들이 정말 이 모든 꿈이 이제 무산이 된 것 같고, 또한 자기는 이제 유망주였는데 이제 그때 메달을 이제 딸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가슴 아파하는 가운데 아빠가 이렇게 탁 안아주니까 눈물이 확 하고 쏟아지더랍니다. 아빠가 그 탁 안아주면서 또 부축하면서 나랑 함께 가자, 함께 뛰자 해가지고 쩔뚝쩔뚝 같이 뛰면서 끝까지 완주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경기 그 규칙을 위반을 했을 밖에 없고 실격 처리가 돼가지고 더 이상 뛸 수는 없었지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큰 가슴의 감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자녀가 괴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거기서 뛰어들어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원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뛰어들어서 무엇이라도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아버지의 그 상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다름 아니라 그 당시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딸이 이제 시름시름 앓으면서 이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아이가 아팠을 때, 딸이 아팠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명이라고 하는 명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보면서 그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고치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썼을까요? 이것저것 다 해봤을 것입니다. 효험이 있다는 약들을 다 처방을 해서 아마 먹어봤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마지막 보리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죠. 정치적으로 뭐 권세가 있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커뮤니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또한 법적으로도 굉장히 신망이 높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 종교와 학교, 재판소, 그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았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기의 어떤 문제라도, 가정의 문제라도 와서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으려고 사람들은 몰렸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처럼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먹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부가 있었고요, 또 명예가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나 목마르거나 갈급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러나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죽어갈 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소용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린 딸이 병으로 쓰러져 가는, 그래서 자기가 만족했던 모든 세계가 다 뒤집어지는 그러한 때에 이제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찾아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 회당장은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로마 황제가 강요를 해도 꿇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무릎을 꿇어보지 못했던 그 회당장이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온 이제는 한 청년에게 나이 지긋한 자기 자신이 무릎을 꿇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그에게 주었던 그 명예와 모든 존경들, 그것이 하나하나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뿐만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회장장의 그 직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했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그를 무너뜨릴까?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폄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회당장이 정말 그 예수님을 무릎 꿇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들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됐을 때에 그 지탄의 그 손가락을 사실은 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잘못하면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회장당의 지위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입니다. 저도 이제 두 딸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야이로 회당장의 바로 그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저도 뭐든지 아마 다 했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딸이라고 하는 것,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위가요 참 미천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 딸아이, 지금의 딸아이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중국에서는 한 아이만 낳는 그러한 이 법을 제정을 했을 때에 제가 그때도 기억나는데 이 여자 아이가 낳게 되면 그냥 강에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남아 선호 사상이죠. 뭐 인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면은 또 수술을 해서 없애는 경우도 있었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적도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옛날입니다. 바로 그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도 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아내든지 다 물건 취급을 했고 그 남성들의 소유품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면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자기 자신의 몸을 던질 만한 그 당시에 이 여자아이에 대한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사랑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왜 직접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종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친척을 보낸다든지 자기의 아내를 보내면서 간청할 수 있었죠. 체면국이게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던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여자아이, 그 당시에 보면은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만한 사회적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통 그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저 이름이 보통 보면 필라미, 귀남이 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왜 필라미인가? 다음번에 낳을 때는 꼭 남자를 낳아라. 그래가지고는 그 여자 이름을 필라미라 지우고, 그 다음에 낳을 때는 꼭 귀여운 남자를 낳으라 그래서 남아이를 낳으라 그래서 귀남이라고 그러고, 말순이, 끝순이. 그래서 막 그 개명하고 싶어가지고는 법원 가시는 분도 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어떤 분이 이제 이름이 말순인데 그걸 갖다 개명하고 싶어서 이제 법원 가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물었다고 합니다. 법원은 왜 가시나요? 저 개명하려고요. 그래도 부모님이 주신 이름인데 말순이만 아니면 고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난전여비 시대 더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면 불사하면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 예수님의 그 발 아래 자신을 던진 겁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사랑은요, 정말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고치겠다고 하는 일념뿐입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일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이죠. 다른 거 다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실오라기만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포기하지 않는 그 딸을 향한 이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42절에서부터 우리 49절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그 군중들이 가는데 막 뒤에서 옷자락을 잡은 거죠. 옷자락만 잡으면 난 나음을 얻겠다. 예수님께서 그 힘과 그 능력이 빠져나가신 걸 보시고는 찾았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느냐? 제자들이 막, 아니 지금 군중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습니까? 예수님 몸된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그 간절함으로, 그 간절한 간구로 이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는 그 여인을 찾고, 그 여인이 육체만 치유와 회복을 받는 것만 관심이 있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 그녀를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소비가 된 거죠. 그때의 종이 달려옵니다. 야이로 회장장의 종이 달려옵니다. 소식을 가지고 오는데 정말 절망적인 소식이죠.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성가시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죽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근데 종이요 달려와 가지고는 그 소식을 전하면서 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종이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 오시지 말게 하라. 성가시게 하지 마라. 그 뒤에는 그 숨은 뜻이 있죠. 예수님을 그 집안에 들였다가 그 주위에 있는 당신과 함께 같이 일했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지탄과 그 비난을 어떻게 다 감당하실 겁니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예수님 당신 집안에 발을 들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이 주인님의 신상이 좋습니다. 이런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걸 믿습니다. 죽었다는데도. 이 야이로 해당자는 포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 실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을 붙잡습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끝났습니다. 아, 이제 더 희망한 것도 없으니까 뭐 죽었는데 불가능하니까 이제 예수님 갈 길 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손들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주님을 떠나서 참 좋지 않은 길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봉착을 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아휴, 걔는 뭐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혹시 포기하는 마음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믿기만 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모시고 갑니다. 잘 보면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 야이로의 그 시로리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아이 부모님, 그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은 다 그 방으로 불러버리지 아니하고 딱 그렇게만. 왜냐하면 그 아이에 대한 정말 철저한 관심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이를 살리는 것 자체가 누구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을 막 나타내기 위한 어떤 우월감이나 자기의 능력을 갖다 자랑하기 위한 기회로 삼지 않아요. 왜? 그 아이를 그 회당장 야이로만큼 사랑하니까. 아주 가까운 이 프라이빗 모먼트를 만들기를 원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52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이제 끝났다. 이제는 막 It's time to cry, It's time to mourn, 막 울고 불고 그런 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야. 그래서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비웃어버립니다. 웃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 기분 나빠, 안 갈래 이제. 그럴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요, 그 모든 광경을 보면서 다 울고 불고 난리어 하는데 정말 그 죽음의 그 순간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 그 아버지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조롱하고 웃는데, 이거 정말 가서 예수님께서 고치지 못하시면 나 완전히 창피당하고 나 위신 깎이고 나 완전히 회당장에서 쫓겨나는 거 아닐까? 모든 종교가 다 그것을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의 챌린지, 도전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모시고 들어갑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비록 시로 같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게 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든지,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든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야이로 회당장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더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정말 우리 구원할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는 정말 부도덕한 우리까지도 믿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 자신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작년 2023년 성탄절이죠. 새벽 5시에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 23층 높이 아파트 3층에서 70대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의 한 방에서 화재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걷잡을 수 없이 신속하게 막 이 불이 타오르는데, 그 3층뿐만이 아니라 바로 위에 있는 그 4층의 집을 더 삼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4층 바로 위에는요, 젊은 부부, 30대 부부하고 두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7개월 된 딸하고 그 다음에 2살 된 딸이죠. 너무 갑자기 불길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뛰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장면을 보고는요, 경비원들이 이 재활용을 위해서 모으는 그 푸대, 그 조그만, 그러나 그것이 그래도 좀 쿠션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받쳤는데, 그 엄마가 2살 아이를 먼저 떨어뜨리고 자기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 그 포대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 7개월 된 그 딸아이를 이불에 탁 감싸고 떨어집니다. 앞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뒤로 떨어져요. 그 애를 살리기 위해서. 떨어지자마자 애가 아버지 품에서 푹 하고 뛰쳐나와요. 애는 다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바로 그 현장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뇌진탕으로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던지는 그 아버지,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사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생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야이로 회당장, 이 딸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딸에게 갖고 그 예수님을 모셔서 그 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기에 그 딸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1984년) 미국에서 있던 이야기죠. 코코모 인디아나에 살던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소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13살에 히모필리아, 그러니까 혈우병으로 이제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이제 받는데,
이 수혈을 하다가 HIV 이 contaminated 저게 그 오염이 된 그 피를 갖다가 수혈을 받게 돼요.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속수무책이에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처방도 있고 약도 있다고 하지만, 근데 너무 슬픈 것은요, 학교에서 그 사실을 알고 학교 등교하는 걸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라이언도 그렇고 이 연방 보건국도 그렇고, 아니 이 에이즈는 그냥 에어본, 이 공기로 전염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게 다른 특별한 접촉이 있었을 때에, 그리고 피가 이렇게 또 그 다른 상대방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에이즈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단순한 접촉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얼마나 오해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 포비아가 있었습니다. 이 에이즈 포비아. 그것을 자꾸 개선시키고 사람들을 갖다가 더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이 에이즈 환자들을 갖다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어린 나이에 이 운동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라이언은 의사, 그렇게 수혈했던 의사를 원망하거나 자기 부모에 대해서 뭐 시비를 건다거나 자기 오지 말라고 한 학교에 대해서나 자기 친구에 대해서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도 늘 감사하며 기쁘게 살았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혹시 이미지가 있으면 여러분 이 라이언을 보시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위로를 하는데, 그 레이건 대통령도 와서 만나주고 마이클 잭슨도 와서 만나주고 또 여러 유명 인사들도 와서 위로해주고 같이 사진 찍고 용기를 내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는요 계속해서 이 HIV, 에이즈 그것을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운동에 참여했던, 그래서 이 포스터에 항상 늘 나왔었던 이 아이가 바로 이 라이언입니다. 근데 1990년 5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18세 때 이 소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죠. 아버지는 마지막 죽어가는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것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아빠. 전 지금 많은 선물을 받았답니다.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았지만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선물만큼 소중한 선물이 없었어요. 아빠는 제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고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토록 살게 해 주셨잖아요. 제게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없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신 지 꽤 오래가 되지만 여러 가지 참 큰 축복들도 많이 받았지만 제게 아버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그 신앙을 저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그 딸에게 준 예수님의 선물,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던 그 아름다운 그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우리 자녀와 자녀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모든, 여러분 이 땅의 문제도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제는 해결되고 그 삶 자체가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로서 아버지 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받은 그 놀라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러기에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리고 아버지를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손주들에게, 손녀들에게,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에게 준 바로 예수님의 선물을 바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축복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